찬양에 힘이 좀 납니까? 네,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서 응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지난주 따라서 이렇게 감기가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결석을 하고 또 이렇게 돼 가지고서 많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함께 연관이 되어져서 더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말씀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2025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한테 다시 새 힘으로 이렇게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함께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또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차근히 생각하면서 저 말씀 1절 2절밖에 안 되는 저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허다한 정인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 허다한 정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 선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탁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출발 경주선에 선 저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응원하면서 할 수 있다, 너희들 하면 된다 하면서 힘을 주면서 저희들한테 응원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정인들은 우리들한테 뭐가 될까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좋은 모델이 됩니다. 모델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경주에 있어서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단순한 그냥 하나의 본보기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은 우리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그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 그 가이드 러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각자가 여기에 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 이분이 시각장애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분은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금 앞서가면서 이 줄로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옆에 분한테 혹시 이제 장애를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때로는 줄로 가지고서 이렇게 이끌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서 말을 하면서 장애물이 있다 아니면 턴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작업들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솔직히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로지 앞에서 이끌어주는 가이드 러너만 따라서 그냥 무조건 그냥 앞에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이끌어주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 많은 허다한 정인들,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 후서 3장 9절에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 선생님도 역시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왜요? 그 당신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들한테 좋은 가이드 러너처럼 그렇게 좋은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바로 그 정인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모범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요,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운동에 가보면은 이렇게 할 때 모든 소지품을 내려놓고 몸을 가장 가볍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들한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들, 신앙 경주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 그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경주를 했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저렇게 가면 되겠,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모범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선진들의 삶을 전부 다 들춰내기로는 힘드니까 그 중에서 한두 분의 삶들을 보면서 삶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75세 이제 그 아내 된 사라에게는 태도 이제 다쳤고 이미 그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으니까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후손도 없이 그냥 말년에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끝인가라고 하는, 그것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집안에서 그냥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인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찾아와 가지고서 불러냅니다. 그런데 불러낼 때 어떻게 불러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너희들. 그러니까 모든 것, 걸쳐져 있었던 그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다 포기를 하고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우상숭배하는 그것에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부처상 이렇게 돌상 만들고 그런 어떤 그 사람들 그 집안이라고 그렇게 봐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며 얼마나 그것을 움켜쥐겠습니까?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 나에게 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모세는 특별히 이렇게 양자로 들어간 것이 그것도 엄청난 그 시대의 최고의 바로 그 왕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서의 40년의 생활, 그 40년의 생활을 살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도 모세도 지금 잘 그 속에서 자기가 그 실력만 잘 갖추게 되면은 그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후보자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탁 따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런 것을 끊어낸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저희 부친도 술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전도되시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 주초의 문제를 갖다가 끊어낸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벌교에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어르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제 뭐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어르신이 이렇게 그 첩을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윗동네는 본처가 있고 아랫동네는 첩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건면을 하면서 그것을 생활을 끊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참 그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보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 당연히 그거 정리해야지 이러겠지요. 그러나 그게 요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좀 돈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후처를 드릴 때는 그게 다 그 이제 그 후손들 그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처가 이제 그 자식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씨는 씨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 바른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맞는 원리는 맞는데, 그런데 그 이제 후처를 내보내는 일들이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마저도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웅쳐쥐고 바로가 돼서 왕이 되어가지고서 세상을 그렇게 호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참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다 떠날 수 있다. 이야, 아브라함이 대단하구나. 모세 그 장성한 그 정말로 세상의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갖다가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위치에 왔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쉽지 않아요. 만일 저한테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만일에 저보고 하동 군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이 나가시면 군수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 해도 그것을 내가 딱 포기한다. 물론 목사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그렇게 딱 구비가 되어 있고 완전히 당선이 딱 확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일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모세는 왜 어떻게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원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네 안 따르면 막 그냥 팬다 이게 아니고, 그냥 막 뭐라 한다, 나무라 한다, 벌 준다 이게 아니고, 12장 1절에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 분명히 알고 나면,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 그네들이 꼭 한다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봤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면서 막 저를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이 수긍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말이야.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창조주이시고 그렇게 너희들한테 모든 것이 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을 주었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 내가 주는 복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복의 뿌리가 되어가지고서 너의 후손 모든 자자손손으로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75세 된 이 할배한테요.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할배한테요. 그 마누라가 자기 태가 이미 닫혀져 버려가지고서 자손이고 뭐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인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갖다 복의 복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이죠. 오늘 하게 제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에 여러분들도 힘을 얻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뭐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하계 제일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 하계 제일교에서 뭐 그야말로 예수님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계 제일교에서 뭐 그런 게 그러면서 또 말하면 네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들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네, 이 사실 앞에 힘을 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응원하는 이게요. 응원하는 이게 과학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응원을 시키잖아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말 힘이 없을 때, 아이고 처진다. 그렇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야. 그 전에 그 몇 년 전에 우리 그 펜싱 선수 그 누굽니까? 그 친구 그거 할 때. 그 이제 4점인가 몇 점으로 이제 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갑자기 이제 딱 그 4점 저쪽 상대방은 1점만 따면은 이제 바로 이제 금메달이고 이 친구는 4점이 밀려 있어요. 4점을 극복을 해야 이렇게 승리가 그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화면에 이렇게 탁 잡히는데 뭐라고 이렇게 입을 쭈글쭈글 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했냐. 그때 이제 칼을 잡으면서 돌아서 이제 이제 선수 앞에서 이제 막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칼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입으로 하는 그때 한 말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구치면서 자기 자신을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다시 팍 잡고.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저기는 뭐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서 그 딱 하면서 그 정말로 예민하잖아요. 그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4점 두 점 주지 뭐. 2점 주면서 한 점만 상대방이 탁 낚아채버리면 그냥 게임 끝.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 그 상황을 제가 보면서 지금도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1점 따오르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그 1점을 결코 따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마지막 4점을 탁 하면서 극복을 하고 금메달을 따면서 그때 쓰고 있었던 그 헬멧 벌써 던지면서 환호하던 그 모습 상상이 여러분 그때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예, 응원은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는 응원도 그렇게 힘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료가 된답니다. 그리고요, 이 응원하는 것은요, 또 전념성이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응원해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도 힘이 날 뿐만 아니라 응원을 받는 그 사람도 힘을 내고 주변에서 응원을 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이 상생 효과가 돼가지고서 더 큰 힘을 전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응원이 전념이 된답니다. 가정에서도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말, 아이고, 니가 뭐 이렇게 막 부정적인 말은 이제부터는 싹 치우고 아무리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하는 우리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실패를 그러지 마라. 유명한 과학자들, 그 발명가들은 1000번, 999번을 갖다가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수천 번의 그렇게 한 실패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험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아니 그 중국 그거 발명할 때에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불이 안 켜지는 것을 갖다가 나는 수천 가지를 갖다가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불이 켜지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엎어졌을 때 그 엎어진 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엎어졌을 때에 엎어지는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여튼 간에 거기서 긍정적으로 좋은 것을 에너지를 갖다가 확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있다 너 힘내라 이러고 있잖아요. 옆에 분한테 하나님 계신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아버지 나는 아닌데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시골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판이가 있었어요. 판이. 근데 성이 도시라. 도판이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도판이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오면은 저 또파이가 온다. 또파이가. 우리 경상도 말로 파이다. 이제 안 된다 얘기 끝났다 얘기 제대로 안 된다 할 때 저 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 별명이 그래요. 그래서 할 때마다 에이고 또 파이가 잘 되겠나 맨날 이렇게 이제 비아냥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게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면서 이름을 바꾸든지 왜 그저 이름 가지고서 저렇게 놀림을 받는데 와 저 이름을 가지고 있나 이러면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름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또 파이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팍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5세 된 아브라함은요. 내가 75세 이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아내가 이제 아이도 없는데 이래가지고서 인생 끝이지. 보통 사람들 어르신들 전도하면은요 다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우리 하객 이렇게 간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늙은이들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 데려가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도 있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바로의 공주로 딱 거절하면서 40세 때에 내가 한번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해버리라. 그러면서 애굽의 그 군사까지도 팍 죽여가면서 자기 민족을 보호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살인자로 몰려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강야로 내몰려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인생이 끝날 무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80 노후가 돼서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제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대 노후가 된 그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걸 불렀습니다. 호렙산에서 불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저 말에는 좀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아니 40대 그때 한참 힘 있을 때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못하게 하더니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이렇게 하셔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의 그 바로가, 그때 그 모세가 아니다 이거지. 40대 그 젊은 그 모세가 아니다. 이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 우리 하계절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오늘 모세에게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계속 가이드 러너처럼 그렇게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달리기를 하다가 막 지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서가지고서 계속 독려하면서 아니다.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힘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출근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그 가이드 러너가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성도들의 삶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분이,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런 분이, 그 엎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제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예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하계지역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2025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갖다가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 우리에게 더 큰 모델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요,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모델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뭐까지도요? 십자가의 길마저도 온전히 기쁨으로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야 된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결코 그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장필성 권사님 지금 여기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왕으로 그렇게 전도에 매진했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도 되고 힘을 얻었습니다. 권사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몸이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붓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믿음은 있고 그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다가 죽을 것인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전도라도 하고 죽자.
뭐 자기가 뭐 전도 왕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 전도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아파트 그 계단을 갔다가 그 다리가 퉁퉁 부어진 가운데서 그렇게 걸어 다니기가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사님은 큰 걸음을 옮겨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또 전도를 하고 그런 전도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핑계 대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 뭐 사람들한테 뭐 볼 게 있어야 우리가 뭐 우리 교회 뭐 표적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뭐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성공한 사람들 뭐 부자 된 사람들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 뭐 얘기를 하지 뭐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 교회에 뭘 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또 나를 보더라도 뭘 보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 자체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은 우리 장건사님이 큰 몸이 아파가지고서 그 쩔뚝거리면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딱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아이고, 지나 몸이 낫지. 지도 몸이 그렇게 있는데 뭐 전도한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릴 것도 뻔히 알지만 내 평생에, 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갈 때에 내 복음 한 번이라도 더 한 사람에게 더 전하고 내가 죽겠다 그런 심정으로 또 전하고 또 전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희한하게 교회를 찾아오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에 뭐 자랑거리 아니요. 그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어떨 때예요? 또 다시 이렇게 낙심을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병이 났다는 내 병이 안 나면요. 그 사람은 또 차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시 하려고 나는 부자 안 되면 그 사람은 또 차절합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고쳐준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한다. 그야말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아예 그런 마음들이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구해줄 수도 있고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는데 이러든 저러든 간에 나는 우상신에 절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이것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십자가의 길. 어떤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침뱉음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요, 나를 향한 기쁨이 십자가보다 더 크신 주님이 결승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뭘 위하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도대체 무슨 기쁨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수치, 여러분 우리 그 성화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보면은 알몸으로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중요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천으로 가려졌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래 로마의 제수들은 그렇게 중요 부위를 제수한테 인격도 없는 제수한테 하면서 그 중요 부위를 갖다 가려주고 그런 게 그것도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완전 예수님은 알몸으로 벗겨진 채로 그렇게 채찍에 두드려 맞고 그렇게 처참한 광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수치가 있는 것이지 부끄러움 다 감춰주고 그런 십자가라면 나라도 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말 처절하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딱 있는 가운데서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의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그림 하나 볼까요? 자유의 여신상 그림 하나. 여러분, 저 자유의 여신상, 저 미국에 있는 저 여신상, 저 얼굴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저것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조각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렇게 기증을 했다고, 프랑스에서 기증을 미국에다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조각가가 누구냐? 바르톨디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작가가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도대체 어떤 상을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하는데 누구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데, 어떤 모델을 이렇게 세워도 이렇게 자기 작가의 마음에 딱 와닿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분이 작가가 한 가지 탁 떠오르는 것이 자기 어머니가 떠오르더랍니다. 평생에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인내주신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저 자유의 여신상 얼굴 모양을 자기 어머니의 얼굴상을 해가지고서 저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저 속에 심어주고 싶어서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샘, 어머니의 사랑은 지우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고통과 슬픔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고, 어머니는 해초리로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면서도 사실은 어머니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반딧불 같은 희망만 있어도 또 참고 기다리는 분이 어머니십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냐? 우리를 위해 고통을 기꺼이 지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겪는 고통은 그게 십자가 같이 처절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다 꺼내는 분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어머니는요, 십자가를 질 때요, 부끄럼도 겪지 않습니다. 어머니는요, 십자가의 수치도 마땅히 짊어집니다.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우리는 버스를 이렇게 타면은 그 매일 그 5 자녀들을 이렇게 그 차비를, 어렸을 때 시골에는요, 먹을 건 다 있는데 뭐가 제일 부족해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그런데 차비를 갖다가 매일 차비를 갖다가 받아 가야 되잖아요. 어머니가요, 어떨 때는요, 자기가 돈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엄마 차비! 이러면은 엄마가 호주면, 어머요, 차비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 뒷집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그 조금 부유한 집이라서 그 돈이 있습니다. 급하게 이제 쫓아가서 할배, 우리 아이들 차비 좀 주세요. 이럽니다. 늘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요, 할배가 그냥 아이고 급한데 그냥 빨리 주시오, 이렇게 좋게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배가 꼭 대박을 줍니다. 그러면 뭐 자식 키우면서 뭐 그 차비도 준비를 안 하고 그러냐고 막 아침에 막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이제 돈을 그 차비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할배가 그 엄마한테 면박 주는 소리가 딱 들립니다. 그러면서 막 당신이 그래가지고 애미냐면서 하면서 막 손가락이. 그래도 어머니는 그 앞에서 어쨌든 참 그 돈을 받아내려면 뭐 그렇게 하는 거 수모를 다 깎아야 되잖아요.
아유, 할머니 지금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비 좀 주이소, 차비 좀 주이소. 그러면서 그만 다음에 내가 잘 알 테니까 할배 그 차비 좀 달라고 막 빕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 사랑이라는 것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당신이 겪는 수모 그런 것들은요, 정말 그게 수모를 다 겪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차비를 주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늦었다, 빨리 가라. 어머니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바울 선생님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함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정말로 이 40에 하나 감함매라는 것은 39대를 때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야전삽에 이렇게 맞아봤을 때요, 한 20대 이렇게 맞고 나니까요, 엉덩이에 피가 떡이 됩니다. 피가 떡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39대를 맞는 완전히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이 매를 갖다가, 그렇게 매를 갖다가 맞는 것,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게 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온갖 것을 다 당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기뻐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뻐했대. 왜?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처절하게 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너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려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밭에 이렇게 산밭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호박농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땅불이 이제 땡비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땅 속에다가 이렇게 굴을 해가지고서 그게 이제 벌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호박농굴이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까 잘 모르죠. 애가 이렇게 놀다가 이제 그 호박농굴 이렇게 득습습 밟다가 그 땅불이 있는 그곳으로 밟고다 팍 왱 하는 소리가 듣자마자 엄마가 옆에서 있다가 급하게 뛰어나가지고 저러 갔다가 안으면서 그 치마로 가지고 저러 갔다가 확 감쌌습니다. 치마로 저를 감쌌으니 어머니는 어찌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머니는 땡벌이 온 전신이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러 이러는데 내가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엄마 얼굴을 보는데 엄마 얼굴에 입술도 퉁퉁 보이고 눈도 퉁퉁, 얼굴도 퉁퉁 보이고 머리도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온 손이 그냥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벌이 쏘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엄마한테 엄마 미안합니다 했더니만 저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다.
니는 벌에 쏘인데 없나? 니는 벌에 쏘인데. 엄마는 오로지 그 한 가지만 찾는 거예요. 니 벌에 쏘인데 없나? 네가 괜찮으면 괜찮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살아난다면,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 십자가에서 어떤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 그 수치를 딱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사흘을 자기한테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먹을 것을 못 먹다 보니까 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쓰러질 지경에 있습니다. 3일을 자기 곁에 있으면서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야. 먹는 것을. 예수님은 알지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4,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그냥 뭐 집으로 가라 이랬다가는 저 가다가 길가에서 다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사흘 동안이나 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먹을 것도,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바깥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그냥 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나 듣죠. 그렇게 궁핍하고 힘든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쫙 몰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해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러시되 내가 무리를 뭐하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저들을 먹을 것을 주자.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 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했는데 마침 사람들이 그 이제 도시락을 이제 가져온, 그래도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먹을 것을 좀 가져온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먹고 남은 것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4,000명 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떡 조각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떡 7덩이가 아직까지 찾아집니다. 한 사람은 거기다가 생선이 2마리.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700이어라 그러잖아요. 떡 7덩이와 고기 2마리, 생선 2마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가져왔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축사하셨다 하죠. 그러니까 감사로서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떼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떡을 떼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4,000명이 다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을,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먹이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2025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만 붙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업의 터에, 우리의 가는 길에 이렇게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를 보잖아요. 애기 엄마가 그렇게 애기를 안고서 젖을 먹일 때 어떨 때는 애기가요, 이렇게 해서 엄마 젖을 갖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좋게 이렇게 빨아주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애기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빨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만은 이 쪽쪽 하다가 뭐 자기가 뭐 어떤 반응이 있더니 이러면 어떨 때는 엄마 젖꼭지를 갖고 칵 깨무는 거 봐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어떡합니까? 비명을 지르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엄마들이 그렇게 애기들이 엄마 젖을 갖다 꽉 깨물면서 그렇게 하면 비명 지르는 엄마들까지는 봤지만, 비명 지른다고 이 새끼가 나를 갖다 물어 이러면서 애 때리는 엄마는 나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웃습니다. 아이고, 애가 나를 갖다 이렇게 깨문다면서. 어떨 때는요,
너무 이렇게 젖꼭지를 해가지고 젖꼭지가 다 흘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들은 웃습니다. 웃습니다. 그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내 아기가 그렇게 해서 젖을 먹고 젖을 빠는 그 모습이 그게 이뻐서 그냥 그 고통까지도 웃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표에 그랬잖아요. 가득 채워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아씨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이제 만져주는 사역들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사모님과 하동에 우리 민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유지선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영 어설프게 이렇게 쭈뚝쭈뚝 하면서 그럼 하면서 너무 힘들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걷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눕혀놓고 이렇게 이제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막 장단지며 허벅지며 조금만 거들어도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하여서 이제 계속 이제 만져주고 이제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치료하는 그 방법대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또 조금씩 만져주고 또 조금씩 만져주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당신 스스로 이렇게 하셔서 아이고 내가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 이제 좋아지는 게 있는데 느껴졌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걷으면 할배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아이고야 아까는 영 못 걷겠더니만 이제 걸어진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한 가지 넣은 게 나는 이제 남은 우리 하계 땅에서 이 어르신들을 해관에서도 만나고 어르신들한테 이 사역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제게 주어진 십자가로 한다면 때로는 그 어떤 때 갈 때 해관에 갈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는 사람들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그렇게 붙들리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향하여서 또 섬기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그 기쁨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속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백성들 아니고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것이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한번 올 2025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선진들의 삶을 따라가는 가이드 러너를 따라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또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맹인된 저들을 갖다가 데려와서 데려오는 가이드 러너도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2025년 정말 힘들 때에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힘냅시다. 우리 힘내면 할 수 있습니다. 힘내면서 또 힘들 때에 또 이끌어주면서 또 같이 손잡아주면서 격려해주면서 함께 달려가서 2025년이 승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애들한테 역사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거기서 춤을 추기를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모든 십자가마저도 개의치 않고 모든 수치마저도 개의치 않고 다 짊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희들 그 주님이 우리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줄 믿고 주여 저희에게 힘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옆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